11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근데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네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져서 나를 믿는다면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2장은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다. 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대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라는 7대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의 7대 선언에서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부활장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부활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한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인다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인다면 전도가 필요 없어요. 전도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로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고,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고, 가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남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 남매 서열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 나사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막 성경 충만해서 그냥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교회 행사는 다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각종 예배에 다 참석을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과연 나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양다리 신앙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도 좋아하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도 있었지만 세상 풍속을 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섬기면서도 보이는 금송아지,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쫓는 그러한 신앙의 작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코자 하십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두 패로 갈라졌잖아요. 두 패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10명의 정탐꾼을 따르는 사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갈렙의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세 사람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가나안 족속을 본 거고,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야. 그 믿음이 다 옳은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세 사람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금을 파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은방 주인이 요리조리 이렇게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금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하다못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사람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보이는 하나님 금속하지 세상의 문화를 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느냐.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목 가운데 집어넣어서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로 승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하지 못한다고 체념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또 한나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부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 피할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찬양과 기도예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찬양, 곡조 있는 말씀, 찬양.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바로 사자 입을 봉했다 이거예요. 봉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는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다니엘은 살아서 나와서 그 다리오 왕과 아이고 왕이시여 만세수 없어서 그 다리오 왕은 밤새 기약을 그치고 왕은 밤마다 저녁에 가물을 즐기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다리오 왕은 기약을 금치고 다 물리치고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이방의 왕이라도 다 다니엘을 위해서 같은 다신데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뼈까지 씹어서 죽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믿음이 현상은 가시적인 믿음이지 가시적으로 믿음이 좋게 보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능력을 보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는 것만 알겠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예수님의 깊은 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보니까 죽어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놔뒀어도 되는데 아예 무덤에 넣어가지고 돌로 막아놨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심령에 충분히 여기고 아주 민망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소경도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친 사람이 왜 나사로를 살릴 수 없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아이고 대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심령에 민망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으로 가셔서
야, 돌 좀 옮겨놔라. 돌 좀 옮겨놔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는 게 뭐냐면 그 무덤을 막았으니까 그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놔라. 이거 열어놔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핑계대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대.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렇쿵 저렇쿵. 마르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냐면, 아니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지금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바로 죽은 시체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냄새 나니까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돌을 옮겨서 뭘 하시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나오는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규례의 순종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순종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순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에요. 그럼 그 순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르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즉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내 말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즉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제서야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돌을 옮겨 놓으면서 그 즉시 무덤을 향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즉시 나왔어요. 즉시. 그러니까 이 광경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환경이 마르다가 나요, 나사로가 나요? 마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야. 환경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주 배로 동동 아주 감겨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있고 이게 동동 감겨있었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고독한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다 죽었어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다 살았으나 영이 죽어있는 마르다 같은 두 부류의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진짜 믿음 같으나 가짜 믿음의 사람이고, 나사로는 가짜 믿음, 죽어있는 믿음 같으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명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즉시 순종함으로, 이삭도 바라보지 않고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승부하고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워서 옷을 이것저것 입었어요. 몇 겹을 껴입었는데 그 싸구려 숭숭 들어가는 옷을 몇 개 입어도 바람이 숭숭 들어가서 춥더라고. 그런데 울로 된 거, 좀 비싸지만 울로 된 거 좋은 옷 하나만 입으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 믿음의 사람 100만 명, 수십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왜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멸시나 당하지 말아야지. 요새는요, 어디 가면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그냥 좀 껄쩍지근해요. 왜냐면 무시를 하니까. 특히 개척교회, 작은교회 목사들 누가 인정이나 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무시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고난받을 때,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니까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가짜는 금방 벗겨지고 금방 들통나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은 가짜 한순간에 추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승장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가시적인 가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